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안식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비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대지와 또 뜨거웠던 날들의 평안함과 또 휴식을 주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저명한 목사이고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과정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섭리에 의해 좌우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들은 아주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현실과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섭리의 손길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눈물,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처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는 자연의 한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나무의 풀잎 하나, 흔해 보이는 조그만 돌 하나, 의미 없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개울가의 물결 속에서도 대자연과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 손길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대왕처럼 이 모든 내가 만든 궁정과 땅과 하늘을 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잠언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이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해도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현실은 어떤 일을 이루어도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적 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차원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삶에서 미래에 놓여진 그 길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현실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또 감당 못하는 두려운 현실이 있을지, 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바람을 주십니까? 아니지요. 더 큰 바람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이 작은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혹은 3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의 거리를 38년의 세월 동안 돌아가게 하신 것도 가나안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석 달 만에 가게 하든지 30일 만에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38년의 세월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단지 광야의 삶을 싫어하고 오늘의 고기에 만족하는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을 쏟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불평의 말을 쏟았던 모든 1세대의 사람들은 그 40년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계십니다. 만지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섭리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절, 7절, 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인간인 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인 명령입니까? 아주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불합리하죠.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 100세에 왜 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불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행하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거리가 전혀 없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급기야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로 수풀에 걸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보신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섭리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아비도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되돌려 드리고자 충성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 대신에 친히 준비하신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의 죽음 대신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리아 산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가야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수풀에 걸린 양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뒤에 보이는 장면이죠. 심지어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아들을 묻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칼끝을 향하여 그의 심장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양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여정은 아무리 슬퍼도 가야 했고 억울하지만 이 슬픔 건너편에서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섭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이다. 풀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획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일들은 너희들이 보기에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역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미 그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모리아 산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그 너머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릴 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합리성을 따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100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또 다른 능력과 나를 향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영역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교차해서 이렇게 비교노를 보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서의 여러 장면에서 보여줬던 장면들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제가 한 단어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뒷문장을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리. 다시 한번요. 그리. 여러분 이 장면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왕이시여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시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그 종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20년 아르메니아가 공산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 다음에 이 나라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금지됐고 무척 어려웠고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신앙인인 넬이라고 하는 남작은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쉬지 않았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굳건히 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본 간수가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너무 무력해서 당신을 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하지 않소.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이 네리 남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들어 감옥에 들어와서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청한다면 당신이 들어주겠소?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물론 안 되지요. 턱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여기 갇힌 자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대는 사실 내 전도를 위해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상의 전환입니다.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불행해지죠. 여러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누구에게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히 깨닫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도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순간 불행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전도 잘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승리가 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에서 구경꾼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 그분의 손길을 느낀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철저히 동행하시고 철저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철저히 접촉한 아브라함의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신학자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거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그의 계획을 두고 논쟁하기를 그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길과 명령을 우리의 입술로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인간은 논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토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인간은 철학적 논쟁으로 그렇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해서 잘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섭리에 자신을 맡겼을 뿐입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참 수용하기 힘든 일이고, 비록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내 영역의 너머에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는 칼끝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창을 내리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백부장이라고만 나와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한 로마의 한 군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라고 말씀만 해도 제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쉽게 흉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100%의 확고한 신뢰, 응답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그토록 감동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종의 지고지순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모리아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감동받고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등장하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수풀에 양이 이미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섭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아니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 또 확신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명한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했습니다. 당나귀, 개, 작은 램프를 가지고 그가 여행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랍비 아키바가 오두막 안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램프를 들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지자 그는 할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는 동안에 이리가 와서 옆에 있던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꺼진 램프를 가지고 홀로 터벅터벅 출발했습니다. 이윽고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을의 전경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전날 밤 도적이 나타나서는 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키바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제 나를 실망시켰던 그 모든 일들이 어제는 알 수 없었지만 나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램프도 꺼지고 개도 죽고 당나귀도 죽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덕택에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는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자고요? 제 얘기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해악질을 하는 삼류신앙에 사로잡힌 내 믿음으로서는 이 마지막을 절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회개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아니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당하는 고통과 삶의 끝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볼 수 없고 미리 경험해 볼 수 없는 미래에 속한 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칠 모든 불행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불행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칠 더 큰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막으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잠깐 동안의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억울한 사정을 책으로 쓴다면 책 몇 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삶의 고통과 현실과 어려움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성장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갈 길을 잃은 그들의 가족과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의 창세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그 고통의 삶이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의 이 세 개의 어떤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종교학 사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어학 사전에 나오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 사전의 뜻이 이겁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문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섭리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여러분 섭자가 무슨 섭자냐면 당길 섭자입니다. 여기 보면 귀 이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문이 무슨 변이냐면 손수변이라고 해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길 섭자를 한문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귓속말을 하려고 귀를 잡아당긴다는 뜻으로 해서 당길 섭자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리자는 다스리다, 재판하다, 처리하다, 손질하다, 구별하다, 다스려지다, 기리다, 사람이 순행하는 도리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아니지만 성서적인 뜻으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귀를 끌어당겨서 귓속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굳게 잡으시고 우리를 바르고 곧게 다듬으시며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곧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양의 신앙적인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5권의 책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정작 성경에서 약속된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직접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 문맹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생애의 끝까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삶의 여정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의 씨앗은 헤아릴 수 있어도 하나님만이 씨앗 속의 사과를 헤아릴 수 있다. 사과 속의 씨앗이야 쪼개보면 10개 내외의 작은 수입니다. 누구든지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게 되면 장차 얼마나 많은 사과가 이 나무가 자라서 사과가 열릴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십니다. 내가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단순히 성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죽어가는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일지라도 그것은 슬픔이 아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시간표가 그 자리가 끝이라면 죽음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섭리로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만약에 다른 계획이 계시다면 아무리 큰 아픔과 질병, 사건과 재앙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도 삶이고 삶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이룹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이토록 힘있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서양의 신앙적 격언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성공이란 있을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약속이었고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은 제가 살아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목회가 30년째가 되었더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저는 성공한 경험이 많을까, 혹은 훌륭한 어떤 일들을 했던 적이 많을까, 혹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적이 많을까? 아니었거든요. 저는 알죠. 괴팍하고 욕심 많고 소리 잘 지르고 성격 불같고 실패 많이 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데도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나왔던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또 시행착오와 또 아마도 최근에도 시행착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내 삶의 여정에서 동반자가 되셔서 나를 씻고 다듬고 다시 한번 이끄시면서 오늘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기, 저의 부족함에도 목사라는 자리를 오늘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역시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흑인 과학자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래서 1860년대쯤일 것이다 라고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날짜는 알죠. 단지 1943년에 죽은 날짜만 정확하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평생에 한 가지,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그에게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심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정말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공부해서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졸업을 하자 그의 모교인 아이오와 주립농대에서 그에게 교수로 남아있으라고 했지만 그는 가난한 농민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초청을 거절하고 알라바마주의 초라한 농업학교에 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농민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배운 학문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목화가
바구미 벌레의 피해로 패농하는 것을 보고 목화에 대한 대체 작물로 땅콩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 땅콩을 심어서 당신들의 수입을 올리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주요했어요. 그런데 이 카버 박사의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던 농가들이 이 땅콩이 잘 자라고 좋으니까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과잉 생산으로 전부 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고마워하지 않지만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당연히 카버 박사님에게 엄청난 원망이 돌아왔습니다. 온갖 비난에 상심한 이 카버 박사가 땅콩 한 주먹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좀 억울하죠. 내가 지보고 심으라고 했나? 하나님께서는 땅콩을 들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카버야,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콩을 들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공 학문을 가지고 땅콩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구실에서 땅콩 하나만으로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살았던 당시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카버는 땅콩 하나로 해서 수레의 차축에 쓰이는 기름, 화장품, 잉크, 초, 비누, 샴푸 이렇게 해서 300가지가 넘는 상품을 개발해서 이 농민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워서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땅콩 하나에 이런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카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콩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갖다 줄 것이고 그 장래성은 땅콩 농민들의 상상력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콩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평생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콩에 어떤 자연의 신비를 담으셨을 텐데 이것을 연구해 보자.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땅콩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평생을 통하여 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지 워싱턴 카버의 피넛 프로덕츠라고 해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만든 땅콩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로 만든 상품들이 즐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미국 상원 의원들 모임에 초청을 받고 10분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0분이면 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10분을 강연을 하고 나니까 상원 의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0분을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무려 몇 분을 했냐면 1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연설의 요지가 뭔 줄 아십니까? 카버 박사가 했던 연설의 요지. 제목이 이겁니다. 땅콩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섭리. 아멘이죠? 하늘의 땅콩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땅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땅콩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가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얼마나 더 소중하다고. 당신 아들의 생명을 던져서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연하게 결심할 때 하늘의 섭리도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섭리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신앙의 결심과 결연한 의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보호와 사랑이 없는 순간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배우게 됩니다.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날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로지 주님과만 대화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보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다가오고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무한한 공격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고 분명코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곳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도달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중보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